내가 보는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알 수 있는 의식과 마음의 영역에만 꽂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의식,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만 흘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게는 5%, 가장 많게 보는 학자들을 치면 30%밖에 안 되거든요. 30%면 나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전체 흘러야 합니다. 성격에도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성격은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고 정욕덩어리인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해 본댔자 허전하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시달려요. 겉과 속이 다른 나, 이중적인 나, 나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 이런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를 때 그 감각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공격을 해도 그렇게 해요. 당신 말이야 이중적이야. 가짜 친밀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친밀감, 진짜 친밀감의 대용품, 모조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성 간의 로맨스, 바람을 피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처럼 만나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쪽에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알아봐요. 희한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그동안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 때 그 알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편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아닌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 페인트 칠을 해놔가지고 멀쩡한데 속에는 더러운 게 다 들어있거든요. 겉껍데기 그냥 멀쩡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위안하고 말지, 멀쩡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깨뜨려서 굳이 그 뼈다귀를 볼 게 뭐냐, 썩는 냄새를 맡을 게 뭐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좀 허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저희 타종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한도막만 좀 하겠습니다. 불교에 이 섬기는 최고 이 사람이 석가모니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하루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시체를 다 놓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이게 허상이다, 암만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시체를 놓고 시체를 보고 명상을 하게 합니다.
자, 시신을 갖다 놨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멀쩡하죠. 조금 지나니까 썩어요. 그 썩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쪽이 다 구더기가 나와서 보글보글해요. 그것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뼈가 서서히 드러나고 이런 걸 다 지켜보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 거의 그것까지 보게 해요. 그거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흙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사는 세월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저렇게 없어지는 거구나. 이게 사람 허상이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사람의 시신을 보고 흙이 되고 뼈만 남고 백골이 돼 남는 거를 바라보고 명상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뛰어들어 죽고 뭐 먹어 죽고.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자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명상해가지고 죽는 데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체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봐라. 이렇게 이제 과목을 바꿔줬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요 타종교 구원 없지요. 확실하죠? 예수님만이 길인 거 확실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조품, 대용품의 친밀함을 찾아가지고 술 중독자가 많고요. 중독자가 많습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열등감이 무슨 열등감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친밀함을 못 느끼는지도 몰라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하는 걸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발걸음을 7걸음을 떼놓으시니까 8걸음, 1km, 4km, 50km 갈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계속 가봅시다. 아멘.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우리 보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겁내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이 우리 보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래야 돼요. 엄마야, 여기 안 되겠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너무 이게 약해, 너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6번에 걸쳐서 이제 했습니다. 다루고 싶은 게 제가 한 서너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용서의 문제, 나를 알아가는 그 걸음 중에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 근데 7걸음 만에 그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후에 계속 8, 9, 10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첫째 뭐예요?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러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어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특징이 뭐죠? 활력이 있다. 이건 액티브하다,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패시브하다 그러면 수동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딪혀 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막 바로잡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이 교훈, 책망은 뭐예요? 방맹이 같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말씀이, 도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방망이 칠, 매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식에 유의만 했지요. 머리만 굴리지.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낯이 뜨겁고 진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보고, 그래서 성경은 근심도 선한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경험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죄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TV 연속극 드라마에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죄는 전부 분칠하고 껍데기, 화장품을 잔뜩 바른 죄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전부 있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그냥 오버, 추월, 이렇게 개판, 내판을 치면서도 그것을 기가 막힌 이 장난으로, 말장난, 화면 장난, 이 경치 배경 장난을 쳐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이 심장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죄는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뭐와 같으냐면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후벼 파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날을 가진 그 어떤 검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검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리함과 날카로움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을 나누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동적으로 찔러와가지고 나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고 나의 정서적 내면이 드러나고 완전히 칼질을 당하는데 말씀으로 칼질을 당하고, 이렇게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 제가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따리와 같다고요. 그래서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기억이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각이 들어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 생각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있어요. 또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느낌, 감정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감정. 그 다음에 또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몸의 상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팽글팽글 돌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떡하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 끊임없이 저항하고 합리화시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구실을 대고 이유를 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말고요, 여러분 머리 안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느끼는 분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손을 들 겁니다. 저게 맞아? 뭐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을 맞아 받아들여라 격려도 하지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뭐 이상해. 여러분 지금 계속 판사 노릇 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뭐예요? 의지. 영어로는 will. will go there. 내가 거기 갈게. 내가 갈게. 이런 의지, 동기를 이 말씀이 딱 드러내요. 이 성경이. 그런데 기가 막혀가지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이 활동을 하고,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칼질을 하고,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누고,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놓고, 말씀이 마음의 생각을 휘집어 놓고, 그 마음의 생각의 동기를 드러내놓고. 여러분 보실래요? 손바닥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돋보기 가지고 보고 빼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위장에 가시가 찔렸어요. 맛있게 먹은 가시가 여기가 찔렸어. 그럼 돋보기 가지고 우리가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내요. 못 빼내. 근데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가시가 박혔는데, 마음에 왼수가 들어있는데, 마음이 지금 맺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는 어린아이가 울고 투정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 골통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 꺼내요? 어떻게 그걸 드러내요? 마음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법은, 드러내는 기계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저 양반이 훤히 꿰뚫어 보면 어떻게 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요. 아주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훤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 그런데 말씀은 뭐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한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마치 뭐와 같으냐? 검과 같다. 근데 검도 어떤 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보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이 거울은요, 이 성경 말씀의 거울은 특수 거울이라 마음이 비쳐. 이게 엑스레이나 MRI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울, 특수 거울, 마음까지 보이는 거울인 거예요. 나의 반응이란 뭐냐? 그런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자, 요만큼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 나를 찾아가는 여정 6걸음을 떼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관심과 관찰을 거쳐 질문을 할 때 비로소 들어서게 된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도 배웠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누며 모두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무엇이 당신을 묶고 있는가 분별하라.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분별하면서 십계명을 통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았다. 다섯째,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보면서 내게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살폈다. 여섯째, 나는 치밀함과 진리를 보면서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마지막 걸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고쳐갈 수 있을까?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것이다. 바로 나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저니까 이제 나를 고치는 작업이에요. 근데 나를 고치려면 고칠 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여야지. 딴 사람이 나를 보고 보인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안 보이면 딴 사람이 본 것 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여기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습니다. 밥풀떼기. 그러면요, 내가 거울을 보고 발견했으면 얼른 내가 그냥 띄고 끝납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밥풀떼기요.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이러면 조금 그래도 민구스러운 게 덜해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이러면요, 아 이게 참 세상 창피하네. 이게 조금 더 심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는 거 그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내 속에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성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성찰을 우리는 나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성찰을. 자, 1.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자, 나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작업을 안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안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듯이 치료를 받는 것도 놀라운 안식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중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일에는 무척 큰 관심을 보이고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할 만큼 열광한다. 배우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다.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성처럼 종종 혼자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모든 일을 멈추셨다. 중지하셨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손을 거두셨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습관을 지니신 예수님에게 짜증을 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쉴 줄만 알아도 오늘날의 많은 질병은 치료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첫째,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 즐겨 찾으시던 일이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말도록 하셨다. 하지만 그는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뜨렸다. 그때 동네에 다시 들어가시지 않고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 예수님은 정말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와는 참 다른 방식의 삶을 닦으시던 곳, 한적한 곳이다. 숨는 삶. 두 번째, 쉬셨다. 쉬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모였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피드백했다. 낱낱이 고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한적한 곳은 예수님과 함께 쉬는 곳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은 적이 있는가? 적적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가?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하품이 나고 지루하고 척척하고 잘 모르겠다 싶고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지루하고 적적하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왜 다른 사람의 이 말씀 묵상의 글을 읽어보면 진짜 그럴듯하고 글도 참 괜찮은데 나는 영 왜 이런 느낌이 없지?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야. 이걸 꼭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안 좋은 긍정적이지 않은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주무십니까? 모르는 것은 알아가는 것의 좋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삶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쉬는 것, 진짜 적막하게 적적하게 지루할 정도로 쉬는 것, 그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뭐 하는 곳이다? 충전하는 곳이다. 전도를 위해 충전하신 곳이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멈추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때 일어나라. 그때 힘차게 걸으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죠? 나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것도 되지요. 시간도 죽은 시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일로부터 끊어버린 죽은 것과 같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과 같은 절대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 세상과는 죽음처럼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설명 두 가지가 나온다. 칼과 거울이다. 가장 예리한 양날 검이다.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그 어떤 엑스레이나 MRI보다도 더 강력한 가장 성능이 좋은 거울이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 거울에 비추어 보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을 자기 영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불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나를 보는 단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나의 반응은. 세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는 것이다. 그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라. 오감을 활성화시키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는 오감이다.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것도 같다. 그 장면 안에서 나의 오감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감추어지고 꼭꼭 쟁여놓고 쌓아놓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생각이 난다. 느낌이 든다. 몸으로 감각되기도 한다. 영혼이 밝아지기도 하고 혹은 그늘이 지기도 한다. 자유연상이란 단어를 위키 백과에서 읽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반응과 그 내용이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다.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내용, 즉 그러한 내용이 아무리 바보 같고
괴상하고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검열하지 말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연상에서는 어떤 검열과 자기 비판도 금지된다. 자유연상은 내담자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억압한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내담자에게 무엇이나 떠오르는 내용을 표현하게 하라. 하나하나의 내용은 무의미할 수 있다. 연상을 통해 표현된 무의미한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조각조각 맞추어질 때 의미를 갖게 된다. 약 100년 전부터 심리학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정신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을 알고 전율을 느꼈다. 이걸 알고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시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배우고 익힌 말씀 묵상이 정신치료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오해하지 말라. 말씀 묵상과 심리치료는 절대로 같지 않다. 완전히 다르다. 심리치료는 자유연상, 즉 치료실 카우치,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휴식할 수 있는 소파에 누울 때 떠오르는 생각의 조각들을 연결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생각해보라. 그냥 하는 자유연상의 방법으로도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나의 반응에서는 얼마나 더 강력한 치료가 나타나겠는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열린다. 즉 반응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예수님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대로라고 탄식하셨다. 마음이 완악하여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거울은 매일 봐야 한다. 하루 이틀 보다가 그만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는 것도 평생 할 일이다. 바로 오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히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반응을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아주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점점점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봤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게 발견하고
그 발견된 내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다 보면 내가 막 바보야, 내가 왜 이랬어 이러면요 천덕꾸리가 되고 말지만, 그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앓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어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내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면 어느 날 그 어린 자아가 쑥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뿍 닫고 장성한 분량의 영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반응을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십니다. 우리를 돕는 헬퍼세요. 우리를 상담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상담가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허무한 시절도 극복하고 그야말로 이 험한 세월도 뚫고 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